불소행찬 제2권 6. 찬익 환품. 잠시 뒤에 밤은 이미 지나고 중생들 눈빛이 비추어 나오는 곳 숲, 나무 사이를 돌아보니 발가 선인이 사는 곳이었네. 넓은 숲속 흐르는 물 너무도 맑고 짐승들은 사람을 가까이 따르니 태자는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여 온몸의 고달픔이 저절로 풀렸네. 이것은 곧 상서로운 일이니 반드시 일찍이 없었던 이익을 얻으리. 다시 또 저 선인을 보니 그는 마땅히 공양할 만한 사람이었네. 그 선인 스스로 위의를 지키고 잘난 채 교만스러운 자취조차 없었네. 말에서 내려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이제 이미 나를 건져 주었다고 하고 자비스러운 눈으로 잔익을 바라보니 마치 청량한 물로 씻은 듯 했네. 준마가 나는 듯 치달릴 때 너는 언제나 말 뒤를 따랐지. 너의 깊은 공경과 부지런함과 게으름 없는 노력에 감동하노라. 다른 일이야 더 이상 따질 것 없고 오직 너의 참 마음만 취할 뿐이지. 마음으로 공경하고 몸으로 애썼으니 이 두 가지를 이제야 비로소 보았노라. 사람은 마음에 지극한 정성이 있더라도 몸의 힘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힘이 견딘다 해도 마음이 따르지 못하거늘 너는 이제 그 둘을 다 갖추었구나. 세간의 영화와 이익을 던져버리고 발을 내디뎌 나를 찾아왔구나. 어떤 사람인들 이익을 향하지 않으랴. 이익이 없으면 친척도 떠나는데 너는 이제 부질없이 나를 따라서 현재 세상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구나. 대개 사람이 자식 낳아 기르는 것, 조상의 대를 잇기 위함이며 왕을 받들어 공경하는 것은 길러준 은혜를 갚으려 함이니라. 이 세상 모두들 이익을 구하는데 찬익 너만 홀로 이익을 등지고 노는구나. 지극한 말은 번잡하지 않나니 내 이제 간략히 너에게 말하리라. 너는 나를 섬기는 일 이미 끝났으니 오늘 아침에 이 말을 타고 돌아가거라. 나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구하던 것을 이제야 얻었느니라. 곧바로 법의 영락을 풀어 찬익에게 주면서 말하였네. 너에게 주나니 잘 간직하라. 이것으로 너의 슬픔 위로하노라. 법회관 꼭대기에 많이 보석, 그 빛나는 광명은 온몸을 비추었네. 곧 그것을 벗어 송바닥에 올려놓으니 마치 해가 수미산을 비추듯 했네. 찬익이여, 너는 이 굿을 가지고 곧 나의 부왕 계신 곳으로 돌아가라. 이 굿을 가져다 왕의 발에 예배하고 나의 정성된 마음을 나타내다오. 부디 사랑하고 그리는 정 버리시라고 나를 대신해 왕에게 청하여라. 태어남, 늙음, 죽음을 벗어나기 위하여 일부러 고행림에 들어왔을 뿐 하늘에 태어나기 구하는 것 아니니 우러러 그리는 마음 없는 건 아니지만 또한 어떤 원한을 품은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자 할 뿐이네. 오랜 세월 동안 은혜와 애욕 쌓아봐야 반드시 언젠가는 이별해야 하나니 언젠가는 갈라져야 하기 때문에 해탈할 그 인을 구하는 것이라네. 만일 해탈을 얻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어버이 떠나는 일 없을 것이고 근심 끊기 위해 집 나왔나니 아들 위해 근심하지 말라 하여라. 오욕이란 근심의 근본이 되니 마땅히 오욕에 대한 집착을 근심하라. 우리 조상으로서 모든 훌륭한 왕은 뜻이 굳고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았네. 이제 나는 그 재산 물려받았지만 오직 법뿐이요 법 아닌 것은 버렸다네. 대개 사람은 목숨이 끝날 때 그 재산 모두 아들에게 넘기는데 아들들 대부분 세속의 이익을 탐하지만 나는 그보다 법의 재물을 좋아한다네. 만일 나이가 젊고 건장할 때는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마땅히 알라. 바른 법 구함에는 때이건 때 아니건 가릴 것 없다네. 무상하여 정해진 기약이 없는데 죽음의 원수는 항상 따르며 엿보나니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때야말로 결정코 법을 구할 때라 생각한다네. 위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것 너는 나를 위해 모두 아뢰고 오직 바라는 건 부왕으로 하여금 다시는 나를 돌이켜 생각 말라 하라. 일부러 나를 헐어 비방함으로써 왕에게 애정을 끊게 할 수 있다면 너는 얼마든지 내 말을 하여 왕께서 그리 생각해 하라. 찬익은 태자의 분부를 받들고 슬픔에 겨워 정신이 아득해져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 꿇고 앉아 태자의 말에 다시 대답하였네. 분부대로 갖추어 말씀드리면 대왕의 근심과 슬픔 더할 것이요 근심과 슬픔이 더욱더 심해지면 코끼리가 진흙탕에 빠진 것 같으리이다. 결정코 은혜와 애욕을 등진다면 마음 있는 이 누군들 슬퍼하지 않으리요. 금석도 오히려 부서지겠거늘 하물며 슬픈 감정에 빠진 일이요. 태자는 깊은 궁중에서 자라나 젊고 호강하여 몸이 부드럽나니 가시덤불 숲속에 부드러운 몸을 던져 그 고행을 어떻게 견딜 수 있으리요. 처음에 나에게 명하여 말 준비케 하셨을 때 제 마음 매우 불안하였지만 천신이 저를 못 견디게 재촉해 저로 하여금 빨리 장엄하게 하였네. 내 무슨 뜻이 있어 태자로 하여금 결정코 깊은 궁전 버리게 하였으랴. 이 가비라위 나라의 온 백성 모두 다 비통해 하네. 부왕께서는 이미 나이 늙으셨고 아들 생각하는 사랑 또한 깊나니 결정코 집 버리고 나가신다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오. 삿땡견에 지녀 부모도 없다 하면 그것이야 더 이상 말할 것 없지만 구단미는 오랫동안 기르면서 젖 먹여 키우느라 육신이 쪼그라들었네. 그 자비와 사랑 잊기 어렵나니 부디 은혜를 등지느니 되지 마소서. 어린아이 기르는 어머니의 공덕은 훌륭한 종족이라면 받들어 섬기나니
뛰어난 것 얻었다가 다시 버리면 그것은 곧 훌륭한이 아니옵니다. 야소다라의 훌륭한 아들은 나라를 이어받고 바른 법 맡았으나 그 나이 아직은 어리디 어리니 그도 또한 버릴 수 없는 것이네. 이런 이치 어기고 부왕을 버리고 종친과 권속들을 모두 다 버렸으나 부디 더 이상 나만은 버리지 마오. 나는 결코 존귀한 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내 마음은 뜨거운 불 품은 듯하여 혼자서는 궁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텅텅 빈 저 들판에다 태자를 버리고 돌아간다면 마치 저 수만제가 라마를 버린 것과 다름없으리. 지금 만일 나 홀로 궁으로 돌아가면 왕께 무엇이라 아뢰 것이며 온 궁중 사람에게 꾸중을 들을 때 또 다시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아까 태자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방편으로 태자를 헐어 비방하라 하셨으나 어떻게 모니의 공덕 앞에서 거짓으로 꾸며 여쭙겠습니까? 저는 너무도 부끄럽고 부끄러워 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리니 설사 무슨 할 말이 있다 한들 천하의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으리오. 만일 달빛이 뜨겁다 말할 때 세상에서 그 말을 믿는 이 있다면 그는 혹 태자가 행하는 것이 법다운 행 아니어도 믿을 것이요. 태자의 마음은 부드럽고 연약하여 언제나 모든 것을 자비롭게 대하시니 깊이 사랑하면서 버린다는 것, 그것은 본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라네. 원컨대 태자께서는 궁으로 돌아가시어 어리석은 제 정성을 위로하소서. 태자는 찬익에 애처롭고 간절하여 입이 쓰도록 간하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하고 더욱 굳고 단단해져 다시 그에게 타일러 말하였다네. 너는 이제 나를 위한 까닭에 이별의 고통이 생겼으나 마땅히 그러한 슬픈 생각 버리고 스스로 그 마음 달래야 하느니라. 중생들은 제각기 다른 갈래로 어그러져 떠나는 것 평범한 이치이니 내가 아무리 지금에 있어 모든 친족 버리지 않는다 해도 죽음에 이르러 몸과 정신 갈라짐을 장차 어떻게 머물게 하겠는가. 자비스런 어머니 나를 가졌을 때 못내 사랑했으나 언제나 괴로움 품었고 나를 낳은 뒤에는 곧 목숨이 끝나 마침내 자식의 봉양 받아보지도 못하였다. 삶과 죽음 각각 길이 다르나니 지금 어디 가서 다시 만나리. 넓은 들 우거진 높은 나무에 무새들 떼지어 깃들 적에 저녁에 모였다가 새벽이면 흩어지듯 이 세간의 이별도 그와 같다네. 높은 산에 걸려있는 뜬구름 사방에서 모여들어 허공을 메웠다가도 어느새 다시금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니 사람 사는 이치도 또한 그러하니라. 세간은 본래 저절로 어그러지는 것이니 잠시 만나 은애로 얽히지만 꿈속에서 만나고 흩어지는 것과 같아 나의 친한 사람을 헤아릴 수 없다네. 비유하면 봄철에 살아나는 나무가 점점 자라 가지와 잎이 우거졌다가
가을서리에 말라 떨어지는 것처럼 한 몸도 오히려 나뉘고 말거늘 하물며 잠깐 동안 화합한 사람들이라도 그 친척이 어찌 언제나 함께하랴. 너는 우선 근심과 고통을 쉬고 내 분부 받들어 궁전으로 돌아가라. 돌아갈 뜻 없어 나와 있고 싶거든 우선은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라. 저 가비라위국 사람들 내 마음의 결정을 듣고도 돌아보아 나를 생각는 자 있거든. 너는 마땅히 내 말을 일러주라. 나고 죽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런 다음에야 마땅히 돌아가리라. 만일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몸은 산림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 그때 흰말은 이 태자의 이런 진실한 말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태자의 발을 핥으며 길이 한숨 쉬며 눈물을 흘렸네. 수레바퀴 있는 손바닥과 막이 있는 손으로 흰말 정수리를 어루만지며 다 일렀네. 너는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나는 이제 너에게 감사한다. 훌륭한 말로써 수고하고 애썼으니 네가 도울 일은 이제 이미 끝났다. 나쁜 세상 괴로움 길이 그치고 현세의 묘한 결과 나타나리라. 온갖 보배로 장엄한 검은 늘 찬익이 들고 따랐는데 태자가 날카로운 그 검을 뽑았을 때 마치 용에 빛나는 광명 같았네. 보배관을 썼던 검은 머리를 모아쥐고 끊어 공중에 던지니 위로 날아가 허공의 경계에 엉겨 나부김이 난 새가 나는 것 같았네. 도리의 모든 하늘 사람들 그 머리털 잡고 천궁으로 돌아갔나니 언제나 그 발자취를 받들어 섬기고자 했거늘 하물며 이제 그 머리털을 얻음에 있어서랴. 올바른 법이 다할 때까지 마음을 다해 공양 드렸다네. 그때 태자는 스스로 생각했다네. 모든 장신구는 이제 다 없애고 다만 흰 비단 옷만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집 떠난 자의 행색 아니다. 그때 저 정거천자는 태자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알고 사냥꾼 모습으로 변하여 활을 지니고 예리한 화살을 차고 몸에는 가사를 걸치고 곧 태자 앞으로 나아갔다네. 태자는 생각하기를 이 옷이야말로 물들인 청정한 옷이구나. 선인의 훌륭한 차림새이나 사냥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곧 사냥꾼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 부드러운 말씨로 타일러 말하였다네. 그대는 그 옷에 대하여 애착이 그리 깊지 않은 것 같소. 내가 입은 이 옷을 드릴 테니 그대 옷과 맞바꾸면 어떻겠소? 그 사냥꾼이 태자에게 말하였다. 이 옷을 아끼지 않는 건 아니니 이것으로써 모든 사슴떼를 속여 그들을 유인해 잡기 때문이라오. 그러나 그대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바꿔주겠소. 사냥꾼은 그 옷을 바꾸어 입고 저절로 하늘몸이 되어 되돌아갔다네. 그때 태자와 찬익은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선인의 옷이요 정녕 이 세상 옷이 아니로구나. 태자는 내심 크게 기뻐해 그 옷에 대하여 배나 더 공경하고 곧바로 찬익과 이별한 뒤에 그가 준 가사로 갈아입었다네. 그것은 마치 푸르고 붉은 구름이
해나 달을 에워싼 것 같았는데 편안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선인의 굴 속으로 들어갔네. 가물가물 멀리 사라져 가는 모습 찬익은 하염없이 바라보았네. 태자는 그 부왕을 버렸고 그 권속들과 또 이 몸까지 버렸네. 물들인 가사옷 좋아하며 입고는 드디어 고행림으로 들어가 버렸네. 머리 들고 하늘 보며 울부짖다가 정신이 아득하여 땅바닥에 쓰러졌네. 다시 일어나 흰 말에 목을 껴안고 절망하여 길을 따라 돌아올 때 어정어정거리며 자꾸만 돌아보니 몸은 가나 마음은 뒤로 달렸네. 혹은 생각에 잠겨 정신을 잃기도 하고 혹은 머리를 들었다 숙여 몸에 떨구며 혹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등 슬피 울며 길 따라 돌아왔다네.